오늘은 요한복음 13장 앞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80세 이상 되시는 사람들 중에서 약 15%가 되는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어서 85세가 되면 약 30%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도 약해지고 많은 환경들 속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미국 소아학회에서 어린아이가 어려움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일까 했을 때 11살 혹은 12살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각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12살 정도가 되면 혼자 있어도 되는 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처음 12년 그리고 마지막에 10년 혹은 15년, 20년은 합해서 총 인생의 20년, 30년 넘게 우리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아니 어린아이나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평생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역시 우리가 그러한 도움과 섬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유다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좀 너무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식사 중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주님의 발 씻기는 섬김이지요.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8절에 갔을 때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자신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예수님의 섬김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너무나 좀 이상하고 또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죠.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도로 사정은 별로 좋지 않았고 신발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것이 않지 않아서 대체로 발은 매우 더러운 상태였고 그래서 그 발을 씻는다는 그 일은 발을 씻기는 섬김은 유대인들 종들에게도 시키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 노예들에게 그것을 하도록 하는 매우 천하고 낮은 일이 발 씻기는 섬김이었습니다.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어떤 스승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로, 구주로, 왕으로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통 종들도 하지 않는 그렇게 낮은 섬김을 하실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의 뜻은 이 발 씻기는 것이 단지 어떤 좋은 교훈이라든지 감동을 주는 그런 어떤 모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이 발 씻기는 이 일이 베드로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 발 씻김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발 씻기는 일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된다고 강조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씻김이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있지만 성찬식에는 구체적인 요한복음에는 성찬식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 세족식의 내용이 성찬식을 대신해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섬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찬식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먹고 그 은혜의 섬김 아래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것이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처럼 세족식 역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섬김과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섬김.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이 주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13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 역시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그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그 섬김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이든 가룟 유다든 아니 우리 모두가 내가 주님과 세상을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섬김과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약한 자이고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섬김을 받아야만 하는 그것을 겸손히 깨달아가는 것. 여러분,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섬김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섬김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작은 자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에서 진정한 섬김이 시작되는 거지.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날마다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의 섬김을 받는 내가 나의 섬김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 예수님의 세족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섬김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 역시 겸손함이 필요하다. 믿음이 자랄수록 내가 대단하게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비워지고 낮아져서 주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목사님이 강조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받는 자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신하는 자이다. 우리 모두 주님의 섬김을 지금도 받고 있으며 주님의 섬김 안에서만 내가 존재하고 주님의 섬김 안에서만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박대영 목사님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책을 읽어보면 내 힘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토마스 아켄퍼스는 내가 가진 것과 내 섬김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자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책에서 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중에서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 스스로 높게 여기지 말고 당신의 섬김과 선행을 자랑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섬김을 받아야 하는 작은 자.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좀 내가 대단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제가 약 한 10년 전쯤에 다리 한쪽이 좀 제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한쪽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미션이더라고요. 어떻게 한쪽 발이 땅에 안 닿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제가 도움 받는 것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오히려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면 아내가 눈치 없이 방향을 못 잡고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남편의 높은 뜻을 다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짜증을 냈던 것이죠. 제가 매우 간이 큰 남자입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아내를 섬기고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인데 뭐 한 달 넘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도움을 받는 것이 사실 불편했던 거죠. 조그마한 다리 하나 다쳐도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진 어떤 것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참 많았고 지금도 제 안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내가 잘 영향력을 미쳤는지 계속 내 섬김을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교만해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가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섬김의 열매가 없으면 또 좌절하게 되지. 그런데 참 뭐 다리를 다치듯이 목회와 삶 속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 같은 자를 제 발을 날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씻겨주고 계심을 정말 깊게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다리가 다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넘어지시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복이 되죠. 여기 보니까 여러 종류의 다리를 다치신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짜증만 안 내시면 됩니다. 다리 다치는 것도 은혜이지. 그리고 돌이켜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 목회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주님만 저를 섬겨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가족들이, 선배들이, 후배들이 기도와 섬김으로 부족한 자를 섬겨주셨던 것을 알게 되고요. 그 섬김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기쁨입니다. 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삶. 주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섬김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 그런데 오늘 이 세족식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순종과 그 우리의 순종의 섬김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즉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김세현 박사님이라는 분이라든지 어떤 여러 신학자들은 이 13장의 발 씻김을 주님이 섬기시는 십자가의 발 씻김, 섬김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섬김과 우리가 해야 하는 순종의 섬김 두 가지로 이 발 씻김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섬김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기에 이것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섬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크신 분이 나 같은 자를 섬기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주님의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안다는 뜻도 되겠죠.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섬기는 것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입니다. 주께서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들의 발을 씻기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서 세상의 발을 씻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도 세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을 알고 행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러한 섬김 가운데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행복이라는 뜻도 있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섬기는 가운데 복이 있어,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이죠. 그런데 이 행복과 기쁨은 단지 어떤 내가 감정적으로 행복하다, 기뻐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가져오는 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그런 이 천국이 임한 것에 대한 복이 있는데,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것이 이 복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주어지는 복. 즉 겸손한 섬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내 안에 인내가 생기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복이고요, 내가 섬기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가 가는 곳에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이 섬김에 대한 약속이죠. 사실 제자들이 종이 되어서 발을 씻기는 모습이,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결과를 주겠습니까? 대단한 것이 없죠. 유대인 종들도 행하지 않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는 것이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하겠습니까? 섬김의 결과가, 열매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섬김이라고 할까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사랑하시지만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그곳에 부흥이 있었나요?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데 이 13장 본문에서 배신자가 나오고 부인하는 자가 생기고요,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던 사람들 모두가 다 도망갔습니다. 섬김의 결과가 당장 기뻐할 만한 열매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겨갈 때 주님은 그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 의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곳에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요. 분명히 고난인데 왜 평강하지? 왜 이렇게 용기가 생기지? 열매가 별로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얼굴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처럼 섬기니까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기쁨, 그 감사가 형제들에게 전달되는 것. 무엇이 섬김에게 주신 약속입니까? 소중한, 정말로 섬김 받는 자로 섬길 때,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섬길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가 있던 적던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과 기쁨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 보이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생겨지고 우리가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종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은 데이빗 케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회를 섬기시다가 어느 날 그 땅의 사람들이 너무 아픈 것을 보고 좀 발을 씻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을 받고 이제 사모님과 함께 그 일을 몇 년 동안 하시게 되는데요. 목사님 부부가 대야와 십자가를 메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아픈 자든 또 어려운 자든 가난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계속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발을 씻기지만 당장의 열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신들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좀 뭐 이단 아니야라고 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섬김의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나라가 결국은 그들의 섬겼던 사람들에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정말 은혜는요, 그들이 섬겼던 사람들과 그들이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 드러난 열매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이 정말로 작은 자로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정말로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 거죠. 책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자주 나옵니다. 주님,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당신의 마음처럼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책에서 곳곳에서 감사하는데요, 주님은 열매가 없어 보이는 곳에서도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셔서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주님의 겸손한 종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내 심장이 기쁨으로 뛰게 하셨습니다. 낮은 자리, 섬김 가운데 내 얼굴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우리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하신 오주영 일본 선교사님이 소그룹 모임과 함께 나눔을 했을 때 한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선교사님 그렇게 기쁘세요라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가 너무 적어서 기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 열매가 많았으면 서로 내가 했다고 자랑했을 텐데 다투었을 텐데 열매가 없기 때문에 너무 적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 하나만도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그냥 작은 한 사람, 작은 선물 하나에도 너무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사실 일본 사역에 선교사님이 29년 있으면서 열매가 없지 않았습니다. 30몇 년 있는 그 사역통에서 6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적은 열매는 아니었죠. 하지만 주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그 자랑할 열매가 스스로 없도록 때로는 열매를 좀 감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게 하셔서 또 고난도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작은 것 하나에도 기뻐할 수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뻐할 만한 일이 많은 것 아시죠? 열매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목사의 이 설교 하나도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설교 하나만이라도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 자매 한 분 그냥 옆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작은 것에도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섬김. 그러한 기쁨이 또 오늘 함께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C5 찬양팀에 먼 곳에 오셔서 참 그런 섬김이 아닌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런 섬김의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길 만한 섬김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모든 은혜와 섬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죠. 그 섬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섬김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서로 끝까지 발을 씻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의 눈물을 흘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눈물 흘리고,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웃들과 세상의 발을 씻기고 선교지의 발을 씻기기 원합니다. 그 속에 주님은 약속하신 기쁨, 복, 행복,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모든 곳곳마다 그 복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이 섬김의 기쁨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그 자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고 웃을 수 있고 춤출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